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밤에도 주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흑암 근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가는 곳마다 흑암 근세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악의 영들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므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 일으키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므로 저희들 가는 곳에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주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영이 저희들에게 오심으로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사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치료받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하고 한 몇 주간 동안 창세기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메시지 전하기 이전에 또 메시지 전하면서 꼭 참고해야 될 거,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다음 주일에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거, 그런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똑같이 메시지 들고 가는데 역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메시지를 전할 때 대상에 따라서 서론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선 7개만 끄집어냈습니다. 서론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줄거리를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는 지금 문제는 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 도입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저기에서 실패하지 않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저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뭐를 둬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이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깨트리는 작업을 여러분이 메시지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아주 불신앙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공무원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이 사회생활의 어떤 원리를 잘 지킴으로써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사회생활이 무슨 아주 기발한 법칙이 있는 줄 이렇게 압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22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특별한 공무원이죠. 새 청년 얘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리와 법칙을 앞서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잘못하면 막 교만되면 그런 건 아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요셉에게 관한 얘기. 요셉이 전능자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라본다는 이거는 율법적 차원이 아니죠. 신뢰적 차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요셉은 안 죽었죠. 물이 없었고 노예로 팔았는데도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노예 팔은 보디발의 집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이 보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요셉을 보고 가족 외에는 열쇠를 주며 다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는데 밭에까지 복을 내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집편 따라다니면 항상 나올 겁니다. 왜 나오느냐? 이 너무 불신앙, 이 세상이 불신앙의 세상이에요. 안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이 고넬료. 군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죠. 고넬료.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이 집 아주 성령이 역사했죠.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중 삼중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 믿어보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반전 믿는 이게 굉장히 이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도입하는 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은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한단 말은 무슨 연약하게 의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한단 말은 전능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 서론에서 달아주면서 사람들 살려주는 것이 좋다. 이 치유 부분에도 손댈 게 참 많아요. 많지만은 이런 믿음 부분부터 먼저. 거의 다 이 증인이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성지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지는 잘 안 돼도 특지는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까 대연동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성진 잘 안 돼도 특기는 돼요. 요셉은 쌀장사가 세계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다윗은 돌멩이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최고가는 임금이 됐습니다. 다니며 싸움 같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하늘의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하고 발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히 쓰임받은 주의 종들 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어줘. 이거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줍니다.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복음이 잘 안 돼가지요. 사반은 현장에 우리가 다락방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많이 쓰는 말이죠. 사반한 분들은 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물론 욥의 친구 욥과 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8장. 잘 아는 말이니까. 불신자들도 지금 막 해가 붙여놓고 그래요. 욥기 8장입니다.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반한 분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랬거든요. 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한 번 그 사람하고 거래하면 절대 안 잊어먹도록 만들어야 돼.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한 번 딱 거래하면 절대 그 세상 안 잊어먹어야 돼. 아, 저 사람은 참 진짜 일하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모든 면은 그렇겠죠. 신자가 여러분 메시지 한번 딱 들을 때, 이야,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이리 보냈구나.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들어봐도 그렇고, 안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면 다음에 다락방 안 옵니다. 다락방에서 들을 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지면 딱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집회 가가지고 식사를 잘 안 합니다. 끝나고 나는데 몸에 해롭거든요. 집회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안 하고, 끝나고 난데 식사하는 게 참 몸에 해롭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데 많이 해요. 식사 전에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언제 힘이 없는가 하면은, 이 메시지를 들고 올라갔는데, 이 메시지 말하기 전에 서론 부분 있죠. 하나님이 이번 집에서 이거를 꼭 말해라 하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게 안 오면은, 왕정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면 밥맛도 없어요. 그때는 아주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적당히 나는 메시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완전 사람 전체를 확 사로잡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있다고. 그걸 언제 주는가 하면 집회하기 이전에 딱 중요해서는 그렇지요. 그거 붙잡으려고. 굉장히, 그게 여러분이 설교 안 해봅니까? 확신 안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주는 메시지다. 그럼 확신하지요. 그게 와야 강당에 딱 올라가도 두렵지 않지. 이거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확실치 않단 말이지. 뭔가가.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힘없습니다. 그게. 그거 붙잡을 때까지 머무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뭐 막 집에 막 식사하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놀고 강단을 설교하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 그래서 여러분 뭐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겠지만은 한 번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하다.
앞서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닌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별나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러면 괜히 발만 아프지. 부지런하다 말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앞서가는 걸 말해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이에게 뭐요? 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자세를 놓고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님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서론 같은 것도 도입 우리 정신사색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이사이에 아주 토픽이 될 만하고 주제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건데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응용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책자 같은 일부분들이 쭉 나와있죠. 1, 2, 3, 4, 5. 그것만 가지고 공부해갖고는 상대방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거는 벌써 100년, 200년 흘러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뭘 놔놓고 중간중간에 사람을 완전히 싹 사로잡을 만한 그게 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책에 표현도 안 되고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거는 표현될 수도 없고 테이프 안 만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그거는 딱 메시지 전하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밋밋하 그 내비게이터 책 가서 교회에서 공부하면 암만 해봐서 읽으면 견수 지나갈수록 뭐 사람들 자꾸 빠져버리는데 힘 다 빠지고 이상하게 나는 왜 안 되는 것이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걸어서 탁탁 끌고 올라가는 뭔가 있다고.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럼 교재망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 다락방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쭉 가고 2단계 쭉 가면 사람을 끄는 게 뭐가 다 있다 이 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핵심 훈련 받고 자꾸 훈련 받고 하는 것이죠. 그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은 이거는 그냥 잘 아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목동을 안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면에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지은 시가 아니고 다윗이 순간순간 죽음을 고비 당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많은 것들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완전히 성공하고 난 뒤에 신앙을 고백 안 합니까? 여기까지 나를 종으로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지도자들은 완전 주님을 신뢰했죠. 거기는 어디만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부귀명예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게 전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지 않으면 다락방 여러분이 3년 이상은 못합니다.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 신뢰해야만이 아주 쉬운 역사들이 아주 기가 찬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완전 신뢰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락방 3년 4년 이상 하는 사람은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다 청년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뭐죠? 꿈이 있었어요. 꿈을 꿨거든요. 그냥 성공합니까? 절대로 그냥 성공 못하는 것이 그냥 어머점을 성공하는 것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요셉이 어디서 성공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여기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청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살려줘야 된다. 그냥 성경 공부를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음 받아야 됩니까?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뭘 받아야 됩니까? 비전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이 청년들이 옳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청년 대학으로 파고들 것인데 아주 중요하죠. 요셉이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 안 했습니다. 우리도 이래 되면 좌절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일 70평짜리 이사 갈 것 같으면 오늘 집이 좀 새고 이래도 막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일 70평짜리 이사 갈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 좌절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한 번도 원망하지, 성경 눈을 씻었다고 봐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게 나오죠. 그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자기가 꿈 해석했는데 감옥에서 꿈 해석해서 나가는 장관들 보고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답답해서 그만해. 요셉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가거든 나를 꼭 좀 기억해달라고. 성경은 재미난 기록을 그 장관이 나가서 요셉을 뭐요? 잊었더라. 잊어버려야 일이 되죠. 잊어버리면 뭐 불러내버리면 큰일 난다. 그 감옥에 집어넣어놔야 나중에 바로왕이 꿈꿀 때 마주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안전한 데다가 도망갈 수 없는 안전 데 보관했습니다. 그게 감옥소입니다. 딱 보관해. 몇 살 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딱 보관한 거죠. 그래 알고 보니까 에집트에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보내다 적절할 때 바로왕 꿈꾸게 만들어 불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걸 시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도 전가하고 이번에 강주에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했거든요. 학생들 모아놓고 할 때는 다르거든. 학생들 모아놓을 때는 언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입니다. 서론과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들을 학생들에게 노인 이야기하고는 안 되는 끼니까 이 학생들에게 뭘 주로 얘기합니까? 요셉의 그 비밀, 그 다음에 뭐 다윗 이런 사람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아이들 꿈을 시험해야 돼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아주 중요하죠. 청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공시키는데 그냥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을 때요? 양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딱 찍은 것입니다. 동산절기의 지하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찍은 것입니다. 이게 지하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러니까 청년 때 학생 때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벌써 여러분이 신학생으로 전도사 공부할 때 하나님은 저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벌써 전 세계를 내다보고 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벌써 양우리에 있을 때 전능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이 말은 다윗에게 뭐냐? 믿음을 막 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손에 뭐요? 공교함으로 길렀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술을 부은 것이죠. 뭐 돌멩이 던지는 기술, 싸움하는 기술, 이런 거 배워. 사자하고 싸워야 되니까. 좌우지간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계적인 임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중요한 것들 나오죠. 벌써 언제냐? 양우리에 있을 때 이런 중대한 기본 메시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만났다. 사명자들에게 꼭 이렇게 줘야 되는 메시지들이죠.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60절에서 22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과 모든 건 예비해놓고 11절 2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명자들은 꼭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사명자들은 축복받을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모든 축복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뭘 나타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뭘 이룹니까?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합니까? 속히 이루리라.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전도자는 빛을 발하는데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축복을 몽땅 하나님 보여줍니다. 틀림없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참 그게 잘 안되지만 이 구절을 기억해버리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진짜 중직자들이 되지면 이렇게 주위의 분위기상 참 그래야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나오지 않고 목사님들도 목회자들하고 해봐 근위 같은 있는 거 막 이상한 정치 이런 거 안 하고 이 복음 잘 전하면 굉장히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옆에 못하겠다 합니다. 복음 전하고 막 애써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살아남죠. 그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분위기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더니 정말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걸 잘 보면요. 아주 굉장한 역사가 나는데 제가 외국에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전도 집회할 때 하기 전에 이렇게 다 가만 눈치가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길은 뭐냐. 기도 학생들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람을 한 명 보내 부탁했습니다. 외국 대학 안에 있는 기독교 서클 대표자들 다 한번 모집하라고 해라. 몇 번 이야기하니까 왔어요. 거의 빠짐없이 다 왔어요. 14개 팀이 왔더라고요. 14개 팀 와서 조그만한 강의실에서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뭔 설교했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제가 설명하면서 21절, 22절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비게이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또 CCC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동삼제일교회 목사인데 동삼제일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비게이터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잡고 뭘 위해 일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손잡자. 그러면 이번에 역사를 난다. 틀림없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자꾸만 당신들 단체 봉식이라고 우리 일하려니까 이 문제가 되지. 뭔 문제가 되겠냐. 알아서 우리 힘잡아 일해보자. 이 친구들이 말을 알아듣는 거지. 그때 외국대 집회에 굉장한 역사가 났습니다. 그렇지. 그 대학생들 막 회개하고 그거 보세요. 외국 대학생 모아놓고 간단하게 찬양 집회하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역사가 났대요. 짤막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러십니다. 사명자들을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서 14절. 적어도 사명자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지식 가진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위대성을 깨달아야 돼. 가치를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들에는 이 부분은 꼭 복음 말하고 방법 이야기하는 게 좋지만은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고 나면 그 빛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 버리요. 학교에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절대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본 사람 집어넣으면 가는 데마다 말썽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봐보면 뭐 강한 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뭐 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병듭니다. 그건. 안 그래요? 억지로 내가 내를 숨겨야지 하면서. 그거는 되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강다구지. 그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꽉 비치면 그 놀라움 앞에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동적으로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 보고 나니까 막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뺏어물려 이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발견되기를 원한다. 7절 8절. 그래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 그거 잡으러 간다. 12절.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 했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거는 지도자가 꼭 깨달아야 될 거. 세계를 하나님이 맡깁니다. 이 사람 손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그것 잡으러 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맡겨버립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세계를 맡겨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거는 꼭 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는 집회 갔다 오면 이거는 반드시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어느 단체에 가든지 말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말았든지 100번 들어도 이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방법. 이거는 주님이 준 놀라운, 왜냐하면 일꾼, 메시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말해야 됩니다. 절대 듣기 싫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보십시오. 일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어떤 일꾼이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급히 쓰시는 일꾼. 메시지.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 10절. 그 다음 방법.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정말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렸다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요원 내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요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원 내보내는 기준입니다. 정말로 딱 보면 이 일꾼이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인가 이것만 되지면 어디든 내보내면 막 축복 막 쏟아집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좀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사람이 좀 모자랐는데도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꾸 내보면 뭐라 하는 거죠. 김종국 집사 내보면 왜 신학도 안 하고 집사도 아닌 사람이 말도 듣고 내보냐. 나는 그래 안 삽니다. 나는 김종국 집사 딱 보면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죠. 저 사람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딱 보는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딱 진짜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한 사람도 아니고 친척을 위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복음이 유익하다면 딱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그걸 판 거야. 아, 이 사람 집사지만 이 사람 목사보다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도 뭐 말도 듣고 신학도 신학하면 많은데 그러면 신학에 사람 잡으면 돼. 안 그래요? 신학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시라고요.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암만 신학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전부 뭐 그건데 뭐 암만 해봐도 안 돼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주님께서 이러면 쓰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을 와서 가장 여러분이 싸워야 될 부분이 뭐냐?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도 그렇습니다. 멸망의 세계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 갈 때 메시지 들고 갈 때 항상 마음속에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싸울 때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연약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요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병든 자에 있으면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의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그걸 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마가복음 3장 15절, 골로새 1장 23절. 예수님께서 벌써 사단의 것에 흑암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마가복음 16장 20절. 틀림없이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순간순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알지 못하게 넘어서는 사단의 건설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덤벼 뭐 했습니까? 지불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할 때 사단은 근거가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끝내버리는데 더 붙어 있으려고. 내가 근사님 빚을 다 갚아줘버리니 근사님 몰라 고생하지. 고생할 필요가 없어. 다 갚아줘버려. 그걸 인정하는 날 빚이 간다고죠. 그렇지요. 다 갚아줘버렸어. 완전히 지불해버렸어. 대속물로 갚았다고 그랬어.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붙잡고 기도할 때 틀림없는 역사를 납니다. 그 사람이 그거 붙잡고 한 3일을 기도할 때 틀림없는 역사를 납니다. 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말이야 말을 알아듣는 질환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딱 이 기도 제목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적어준 거지. 이거 한 3일 동안 아침 저녁 계속 읽어라. 읽고 기도해라.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기지를 못하지요.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이유 18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왜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합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죠.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거든 종이거든 값을 계속 한번 절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 이걸 막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본 가면 집중적으로 다룰 메시지입니다. 우상숭배.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여튼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막 확 깨달음 일어나도록 있죠. 그렇게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에는 동경, 후반에는 오사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하는데 우상숭배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하죠. 아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일 히스기야 임금되자마자 이거 깼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유다의 최고원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이런 거 다윗이 이걸 굉장히 철저히 막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장 18절 27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 그 하나님도 아닌 걸 나무로 만들어놓고 넘어지고 못 해놨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그걸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뭡니까?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신분.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여호와를 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불신앙을 철저히 뿌리 뽑아내버려요. 그때야 막 성령이 가득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자꾸 변화가 날 것이고 내가 말하고 왔는데 거기에 응답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 자꾸 나요. 여러분이 메시지로 간 자체인데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안 믿는데 그게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죠. 다락방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설교하는 것도 이상해 설교 듣는 사람은 신경질 나고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이 설교하면요 설교 듣는 사람은 짜증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것은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예배 보다가 뭐 집에 나와 가서 할 수도 없고 앉아있는 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잘합니다. 다락방 메시지 전할 때 상대방을 시원하게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 전하는데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요, 시원해집니다.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게, 와서 막 이리 말하면요, 그 듣는 사람 막 이상한 영에 막 혼란이 오고 막, 갈등이 생겨 막 신경질나고 이랍니다.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다락방 다음에 오라면 안 옵니다. 모이자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다 알아요. 망합니다. 하나님은 큰 죄는 용서해도 불신앙은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환난 받느냐? 이유를 알아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2절에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래놓고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에 메시지를 갈 때 언제든지 이런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여러분이 메시지 전해야 될 게 뭐냐? 이건 다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설명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조금 이제 이건 주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그쪽에 격하다 보니까 그 심일히 보고 또 어떨 때는 좀 지나치게 보고 좀 여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좀 가격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사로 들었다가 그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설명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일반 간증하고 다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메시지 가시거든 언제라도 전반부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지요? 정인이지요. 역사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시지로 되어요. 이때 아주 역사는 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이 막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락방 가서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지금 내가 말한 욕을 안 하면 암만 그래도 메시지 들어가서 말했는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 믿는 자가 가면요 1대1로 얘기했는데도 가고 나면 역사를 납니다. 그 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하야 한 30년 40년 불신앙으로 숙달된 교인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 메시지를 계속 말해야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전도는 못해도 이 불신앙이 너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불신앙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럼 역사하시는 주님과 말할 때 역사를 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걸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찬송가 찾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제목을 삼아놨는데 그것이 그 안에 내용 전체를 대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하나면 그 앞에 걸 이렇게
제목처럼 넣어놨죠. 성경 편집하는 가운데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란 말은 50장 전체가 창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앞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을 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요, 창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창조 이론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한 이론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만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만 되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놓쳐버리면 뭐 첫째 날 뭐 했다, 둘째 날 뭐 아무리 애우고 뭐 연구하고 몇 년 사이에 뭐 흙이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거 암만 연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 것이냐, 그거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창조 이론하고 틀리거나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붙잡고 열심히 연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전체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는 자기 형상을 심었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사귀고 실제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지만 그 다음 거에는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쉽게 말하면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니까 그 뒤에 하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못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맛이 안 나는데 그 뒤에 일로 가지고 모아붙이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 뭐 탁 열자마 뭔 이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고기는 바다 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살지만 너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래서 파스칼이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 행복 없다. 잘 봤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철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행복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들어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리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되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도,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가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소련이 왜 그렇습니까? 70년 전에 하나님 뭐 종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밥이 먹을 것이 살지,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70년 전에 공산주의 유물사관입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되는 것 그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실패했냐, 말을 못해요, 그죠? 왜냐? 하나님 모르니 그래요. 답을 모르거든요. 어서속히 그 나라가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고 가는 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그게 답 모르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어려움에 몰려다가 빠져들어가는데 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답을 밝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런 원리로 다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는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학생들 참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들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저는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붙잡고 주님 안으로만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력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창조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었다.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누리게 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창조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다스리라. 그래서 땅을 축복하면서 다스리라고 주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준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거기 보니까 마귀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잃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찬양,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게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고 찬양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자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마귀가 쓰는 가장 강한 무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노래입니다. 노래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물질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타락 이후에 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고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지금 노래 가지고 막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노래 찬양 담당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해 가지고는 완전히 노래 가지고 타락시키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묘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모든 다스리는 권을 우리가 빼앗겨버렸다. 타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영혼이 사탄에게 잡히게 되어버려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치노의 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생활의 본질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의 것은 눌려 미신지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신자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원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미래 훤합니다. 여러분 교회사 역사 연구해 보셨죠? 잘 됐던 나라들, 경제권을 장악했던 나라들이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역사 지나가게 망했습니다. 다 망했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오점을 남기고 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쉬운 예로 말하죠. 로마. 하나님 없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던 로마 제국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물고 늘어져가지고 로마 왕궁 안에 있는 사람 절반은 독살당하는데 가족들이 말이야 엄마가 아들이 엄마를 아버지를 막 죽이는 역사. 그 로마 제국이 그 끝에 안 망했습니까? 폼페이 같은 날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만히 살고 있는데 말이야 폭발 터져가지고 말이야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잉카, 마야, 에집트, 바벨론 다 그래 갔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 물질을 가진 자의 결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지고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라 말하면 뱀보고 말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라. 이것을 믿고 구약시대 구원받고 지금 구원받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달란트 회복, 물질과 세상을 다스리는 회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저는 가끔 힘이 없을 때마다 이 성경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회복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네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양의 피, 예수님 붙잡고 사탄의 머리를 근세를 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린다. 정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주시지요. 응답됩니다.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회복됐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인간은 어마어마한 가치 있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냐? 회복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에스겔아, 저 뼈다귀를 한번 봐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냐? 아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래갖고는 뼈들을 살리라. 뼈들이 막 살아나 붙었는데 힘이 없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게 저들 살리라. 그렇게 말하죠. 회복의 축복. 뭘로가 회복됩니까? 첫째로 뭘 봐야 되죠? 이 에스겔을 불러가 뭘 보여줍니까? 비전을 보여줍니다. 뼈다귀 보여준 것은 비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능력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를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세상도 다스렸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물질도 다스렸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진 물질은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손해 주었다. 확실한 답이 나왔어요. 대강하는 얘기하고 확실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진 권력은 그 사람에게 실패 주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물질은 그 사람과 주위에 언제든지 실패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세 사람을 다스렸다.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말해 그걸 빼앗겼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찾았습니다.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네 저 뼈다귀를 봐라. 꿈 한상을 봐야 돼. 한상.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 동생 한번 살펴봐라. 다 네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채워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책임지시기로 하시기 때문에 꿈을 줘, 꿈을. 네 저 뼈다귀를 봐라. 살겠냐? 예, 하나님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이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 막 꿈뻑꿈뻑해요. 졸아요. 뭐 때문에 사업하는지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뼈다귀 봐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뼈들 보고 대언해라.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제일 심각하면 말씀 안 들어오면 큰일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막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영혼, 심령, 골수를 뭐요? 쪼개네.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말씀 받을 때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신의 중대한 불치병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 대언하라. 진짜 믿고 기도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좋은 공은 전부 불신에 다 차지해 부르고 말이고 우리는 맨날 새방살이 하면서 말이지 아무 힘도 없지만 이래 살아가면 10년, 20년 저는 성경을 그래 믿지 않습니다. 너는 땅을 차지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 사방에 기회 나오면 벌봐야 됩니다. 그게 심장의 힘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요 400군데 성경하세요. 막연히 벌봐야 돼요. 그죠? 4만 다라봉 처리해서 완전히 말씀을 넘겨서 뼈다귀들을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두 번째 와서 벌벌 기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꿈을 심어줘요. 그리고 이 에스겔을 보고 대언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언하니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밀스럽게 주님 안으로 가져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하나님 아니다. 분명히 응답을 것입니다. 뭐 사람 보고 말 것도 없고 분명히 주님 안에. 그게 안 될 때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
성경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또 저는 그렇지 않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